오늘은 이 다윗의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우리가 성경 본문을 만났습니다. 다윗 왕국의 33년 동안에 이 수도로 할 정도가 됐으니 굉장히 중심부가 되는 핵심적인 현장이죠. 우리가 사실 구미의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이곳 서울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아는 몇몇 교회들도 서울 아닌 타 지역에서 서울의 교회를 시작했는데 철수한 교회들이 여럿 있어요. 왜 그러냐? 이미 서울화되어 있는 교회라서 서울에 와도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우리는 진짜 이 수도 서울 살리라고 부름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은 현장을 보신 분들이니까 교회 다니는 불신자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다. 아마 여러분은 봤기 때문에 직접 만났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아멘이 될 줄로 압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 지금 심각한 지경이에요. 교회 다녀요. 심지어 직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이 당신과 무슨 관계냐? 대답을 못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대답을 못한다니까요. 저희 분당 지역에 가서 이 어느 아파트 지역을 우리가 전도를 수차례 들어갔죠. 제가 사실은 저도 구미에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요, 이 대학 캠퍼스에 아주 척박한 현장 이런 걸 보긴 했지만은 그래도 분당 이러면 우리가 뭐 천당 아래 뭐 분당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천당 비스무리하게 큰 교회들도 많고 이름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 설마 그래도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은 받고 십자가와 부활 그거는 설마 그거는 알고 교회를 다니겠지. 웬걸요? 교회 집사님들이 몰라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냐? 대답을 못해요. 너무 좋고 고상하고 다양한 거 많이 듣는 통에 복음 상실했어요. 우리가 다양한 거 좋고 고상한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생명은 기본이거든요. 없으면 안 되는 게 예수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현장에서 지금 생판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도 물론 복음전에서 건져야 되지만은 신자를 건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 완전히 착각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천국 가는 겁니다. 물이 H2O다 백날 알아도요, 안 마시는 한에는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렇죠? 눈앞에 밥을 아무리 구경해도 안 퍼먹는 한은 배고파 죽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울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전국의 지체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 불신자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 계속 만들어내서 이게 되겠냐 이거 지금. 너무 애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지경이 됐냐. 너무 애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뭐 인테리어 잘 해놨는데 식당에 뭐 음식이 불량하다. 그래 자꾸 먹으면 배탈이 난다. 그것도 어지간히 틀린 거 아닙니다만은 그거는 좀 배탈 나고 끝날 일이죠. 뭐 병원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가 병을 못 고치고 병을 키운다. 뭐 그거는 뭐 아주 좀 나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 아니 교회를 10년, 20년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부모님 이제 곧 돌아가실 지경이야. 운명을 앞두고 있어.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는 숨 꼴깍꼴깍 하는 거 앞에서 복음을 말하지 못해.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 병신 같은 게 복음을 못 전해. 교회 15년, 20년 다니면 뭐하냐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런 집사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 그럼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면 아니요 그냥 돌아가셨는데요. 그런 교회 왜 다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교회를 10년, 15년, 20년 다녀도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앞에 뻔히 보면서 복음 말 못할 그런 교회를 왜 다니고 그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좋은 감동적인 얘기를 적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길을 적어 놨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이래서 해야 되겠는가?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올 땅, 약속의 땅을 이미 400년 전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유다와 베냐민 지경에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시온산성, 아무도 도전 안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주셨는데 아무도 그걸 취하지 않아요.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시하고 살아요. 현실과 타협하고 살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게 바쁘다 이러면서 여부스 고민하고 한때 뒤섞여서 살아가는 거 있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완전 영적인 궁핍 속에, 절대 궁핍 속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호소하고, 여러분 저는 참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굉장히 밝은 친구여서 그런 일 없겠거니 생각했는데 나중에 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반복해서 계속 가위 눌린다고. 그래서 제가 보면 딱 얘기해 준 겁니다. 너 이거 해결되는 거 간단하다. 그거 보이지 않는 귀신이 존재하는 건데 너 귀신 그렇게 역사하는 거 너 알지? 그러니까 맞다. 자기 계속 귀신 시달린데 뭐 이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귀신을 더 잘하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너 이거 당장에 해결된다. 그러니까 얘가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나팔 부는 거예요. 야 나 정원이야 하고 묻기도 했는데 나 이거 지금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서 가지고 애들이 갑자기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때 또 이제 제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너무 싫어한 이 성당 다니는 애 둘이가 있었어요. 성당 다니는 애 둘이가 한 번도 성경 안 들고 오는데 막 성경 뭐 성서 이러면서 뭐 잘 들고 오더라고요. 생전 안 들고 온 애들이 그러면서 우리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했다. 네가 신부가 얘기한 거 말고 성경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뭐 모르는 거예요. 뭐 알 리가 있나 모르지. 그래서 제가 걔네들하고 난상 토론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예방 사역 다 해준 겁니다. 쟤네들은 73권이고 우린 66권이다. 우리한테 있는 게 쟤네한테인데 쟤네는 더 있다. 그래 만약에 진리라면 너 이 수학 시간에 집합 배웠지? 집합. 66이 있고 66 더하기 7이 있다. 그러면은 뭐가 진짜 순수하겠냐? 생각해봐라. 얘네들이 화불딱지가 났어요 또. 그래가지고 뭐 욕을 하고요. 저한테 막 그러는 거 있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복음은 증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주중에 세상에서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살아가면서 복음의 반대에 직면 안 하잖아요. 지금 회색 분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잡아 죽일 듯이 싫어해야 정상이에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너무 고마워하고, 응? 바로가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는 여러분을 너무 고마워하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너무 미워하는 여러분. 그래서 회색 분자, 여러분 다른 게 종교 혼합이 아니고 이게 종교 혼합식의 삶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나는 천국 가도 되고 뭐 가족은 예수님 굳이 안 믿어도 뭐 천국 뭐 그래도 뭐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뭐 혹 오지 싶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그게 바로 종교 혼합식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신자로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반감 없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늘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내가 주려고 하는데 잠깐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 그러면요, 사람이 경청합니다. 진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우리 진심이잖아요. 이 사람 영원한 지옥불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충격적이게도요, 많은 교회들이 성경 불신합니다. 저는 한 번씩 이름난 교회에 아마 선임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후임자들, 뭐 독일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신학을 하고 온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학력이 좋고 이러니까 후임자로 이렇게 청빙되지 않습니까? 뭐 교회 중직자 이런 분들이 뭐 신학적인 해안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선임하겠습니까? 모셔오겠어요. 근데 이렇게 뭐 학벌이 좋고 이러니까 청빙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하면 성경 불신이 들어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자유주의 신학.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신정통주의 신학. 그래서 막 성경에 나타난 기적 이런 거를 너무 주장하면 안 되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걸 그대로 얘기해서는 도저히 뭐 할 수가 없다. 성경 불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그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합리적으로 모든 걸 재단해요. 그런 사람이 신학교 가서 목사, 신학자까지 돼 있어요. 성경 불신하는 거 있죠. 성경에 나온 기적들 다 부정합니다. 성경에 나온 예언들 다 부정합니다. 성경을 여러 이야기들을 모아 짜집게 해놓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히 목회자들이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서울의 모모 교회들도 그 담임 목회자가 성경 불신주의자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탈합니다. 이런저런 행사하고요, 사람들 모아가지고요, 뭐 이렇게 교육도 하고요, 연예인 불러다가 간증도 시키고요, 다채롭습니다. 음악도 막 이렇게 아주 현란합니다. 조명도 현란하고요, 모든 걸 다 하는 속에 복음이 이탈됐어요. 증거 뭐냐? 성도들이 복음을 몰라요. 복음에 이탈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 성도가 복음을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종교 다원주의로 갑니다. 다른 종교를요 관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죠. 종교 혼합까지 갑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의 지금 현장이에요. 사사시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이 사사시대 같은 시대입니다. 사명을 상실했어요. 헛된 사명에 투신하고 있는 거 있죠. 장기 기증 운동하는 그런 교회 있어요. 우리가 한 번씩 웃으면서 그 얘기하지만 말세의 교회 잘못 만나면 장기 다 털린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나름 진지합니다. 우리의 장기를 나누면서 그런 사람. 근데 장기는 주는데 이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복음은 못 줘요. 심리 치료적인 설교들이 오늘 이 주일에도 서울 수도권 곳곳에서요 넘쳐나요. 불안을 뛰어넘어라. 뭐 이렇게 뭐 좌절감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뭐 마음이 어렵고 막 이런 어떤 뭐 그런 것을 극복해라. 막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드릴 때에 우리가 학습, 입교, 세례문답 이런 것을 하는데 교회에 사람을 드릴 때에 그 신앙을 잘 여부를 확인을 해서 드려야 되지, 다채로운 활동을 해서 이렇게 모여도 좋고 저렇게 모여도 좋고 그러니까 교회가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쓰레기통이 돼가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는 그냥 나온 줄 압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로마 천주교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다양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즐거움을 찾으세요. 우리는 즐거움, 재미 찾는 것도 틀렸거든요. 폭력에서 재미를 찾아요. 음란에서 재미를 찾아요. 우리는 막 죄악된 거 이런 것에서 재미를 찾아요. 거짓에서 재미를 찾아요. 모든 드라마, 영화, 허구, 지어낸 이야기, 거기에서 재미를 찾아요.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 너무 많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직 좀 의아하신 분들은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나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한테 무슨 일을 했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있다면 아주 희귀한 정도입니다. 이러는 중에 현장에는 이단이 급증하고 있어요. 1시간 조금 넘는 이 예배를 막 말씀 듣는 거 힘들라고 이러잖아요. 그 이단들 교육하는 데 가면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이단의 영이 막 임해버리면은 막 그걸 막 넉넉하게 해내요. 이단이 급증해요. 안상홍 증인에 막 이만희 그 신천지 이런데요, 막 사람들 막 때로 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사에 내려온 그 정통의 흐름이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교회사를 존중하지 않아요. 우리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만 특별하다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만 받는 구원이고 위에 교회 사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구원 못 받은 것 같으면 그거는 다른 구원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곳에 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도와 그 70인들이 가 있는 곳에 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가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거기까지 안전히 인도할 목양의 책임을 우리는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이 급증해요. 무신론이 현장을 다 장악해 했어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현장에 무신론이 다 장악해 했어요. 그러면서 안티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에 특히 목회자를 대적하는 이 일에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흥왕하는 꼴을 못 보는 그와 같은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 현장에 급증하고 있죠. 이뿐만입니까? 이제 이 이슬람이 또 현장에 득세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장에 성도들을 보니까, 교인들을 보니까 죄 짓고 징계받고, 좀 회복되면 다시 죄 짓고 징계받고, 요거 반복하고 있죠. 그렇게 사는 통에 자꾸 징계받으니까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후대들은 조롱거리가 되는 많은 신자들을 보면서 교회 다녀도 별 수 없구만, 여기에 결론 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지요. 현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은 때때로 감정 노름에 충실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고 이 큰 사명에 비해서 전혀 아무것도 일이 아닌데 보면은 감정이 토라져 가지고요. 뭐 시험에 든다 고급스러운 말을 씁니다마는 때때로 삐져 가지고 있죠. 마음이 토라져가지고 삐져가지고 있어요. 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요. 여러분 말씀이 은혜입니다. 구원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건요, 지금 현장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는 그와 같은 상태인 거죠. 여러분은 막 포탄이 떨어지는 그러한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릇 쪼가리 이렇게 들고요. 애들이 야 스프 네가 더 많잖아. 왜 나보다 네게 더 많아? 이렇게 싸우고 있다면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밖은 막 폭탄이 터지고 막 미사일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안에서 그릇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건데, 다시 말해 사역자가 되어야 될 건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본을 다시 얘기해야 되는 상태가 되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때가 오래되어서 사역자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는 자가 될 만한 시간이 이미 됐는데 다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본을 얘기해서 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히브리서 기자가요 통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지 마세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세요. 사소한 것에 삐지지 마세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시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걸려가지고 2년, 3년, 5년, 7년 허비하기에 인생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완악하게 회개치 아니하고 마음속에 품은 죄를 매일 회개해도 모자라건만 내가 뭐 회개할 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정말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주변에 어느 날 무슬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주변에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생기고 심지어 자기 일가 친지 중에서 완전히 이단에 심취한 이런 사람이 있는데도 갈가방 기도가 안 터져 나오죠. 현실만 안주합니다. 내 문제 끌어안고 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이들은 뭐 어떤 짓 하냐, 패거리 만들어요. 불평을 서로 막 나누면서요 패거리 만드는 거 있죠. 여러분 이 모든 지금 적어놓은 이게요 광야교회에서 다 있었던 일입니다. 패거리 만들어요. 주도권 다툼해요. 누가 인정받느냐 이런 거요 확 신경 써요. 여러분 누가 누구의 인정을 받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알아주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속에서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꾸 비교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뭐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러냐? 어렵다, 시험이 든다, 위로해달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밖은 전쟁통인데 안에서 삐져갖고 막 그릇 치고 앉아 있어요. 지금 우리 후대들 앞에 닥칠 현실이 잘 안 보이십니까? 우리나라 인구 소멸 중입니다. 지난주부터 미국의 막 대학들의 기도 막 운동이 일어나기 막 시작했어요. 뭐 거의 기도를 모여서 잠깐 하는 게 아니고 뭐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게 수백 시간씩 지금 되고 있고 몇 개 학교들로 막 번져서 하는데 보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요. 막 불건전하게 막 사람들 장풍 쏘고 막 이렇게 안 해요. 대대로 뭐 장풍 쏘잖아요. 주님이 뭐 원천에 되면 만민에게 장풍을 쏴라 이렇게 안 했는데, 근데 막 장풍 쏴서 사람 쓰러 이런 거는 안 해요. 제가 보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물론 훗날 교회 사가들이 재평가를 하겠지만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 반드시 필요한 일들, 특히 미국의 20대 대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회개의 영이 필요합니다. 메뚜기 교인이 돼가지고요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요리조리 돌아다녀요. 요리조리 돌아다녀요. 꿈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메뚜기 교인이요 우리한테는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데 그걸 메뚜기가 오면 메뚜기 재앙이야. 뭐 뛰어다니기 때문에 어디로 또 뛰어갈지 몰라요. 막 해치지요.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 사는 인생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이 돌아오지를 않아. 한 번 살고 주님 앞에 선다고요. 삐져가지고 있을 겁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있을 겁니까? 약골로 있을 겁니까? 영적인 폐잔병으로 있을 겁니까? 한 번 산단 말이에요. 한 번 산다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했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졸업하고 다음 학급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 다 전해야 돼요. 다시 못 볼 수 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학교로 지나갈 때요, 이미 내게 붙여줬던 학생들 복음 다 들어야 됩니다.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은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역 현장에 갈급한 자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급한 심령으로 예비하신 자가 있거든요.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문제가 커 보입니까? 현장은 생지옥을 경험하는 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충성된 자를 찾아 올바른 충성하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자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 될 자,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디나 제자 될 자가 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남은 자 찾아내서 절대 제자로. 어떻게 절대 제자 됩니까? 절대 언약의 완전 결론 난 자로. 아, 복음이 열쇠구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기도 속에 나의 길이 있구나. 사명 감당할 때 임마누엘이 확실히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들을 절대 제자로 세우는데 현장에서, 오늘도 하셨겠지만 현장에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도를 해서 구원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 여호와 증인시기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고 뭐 예수님은 작은 하나님이고 그런 이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신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일단 구원받으면 성령의 간섭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일단 그 안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들어가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이 없어요. 예. 가장 강하신 분이 임하시면요,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예,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되고요, 죄사함을 얻는 구속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옳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요, 구미에서도 제가 이걸 참 마음에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영원전에 구속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택자들을 위하여 죽음을 성자 하나님께 요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순종하기로 미리 정하셨죠. 그게 구속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이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사 우리와 연합하셨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구원 얻은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아요. 우리를 만약에 떼내려면 성부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을 버리셔야 되거든. 왜냐? 성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 있어. 우리의 구원은 어느 정도로 탄탄한 반석 위에 올라서 있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는 이 놀라운,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선행 중에 선행입니다. 둘째로 이단을 예방하고 죄를 예방해 줘야 돼요. 구원 사역도 하지만 예방 사역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복음을 당장에 받지 않더라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해 둬야 됩니다. 교주가 있는 이단이 있고 교리적인 윤리적인 이단들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예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 너무 심각해지지 않도록요, 우리 이것도 예방을 해줘야 돼요. 우리 한국에 지금 마약과 에이즈 이런 것이요, 너무 지금 창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는 마약 청정국으로 유명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런 거 교육을 해야 돼요. 현장의 후대들 만났을 때 복음도 전하지만은 심각한 죄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지 않도록 예방해 줘야 됩니다. 예방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는 날이 와요. 셋째,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계몽시켜 줘야 됩니다. 빛을 비춰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해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어떤 간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제 학교 후배더라고요. 단체에서 일하는데 알고 보니까 대학교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쭉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 중에 뭐 계속 약간 뭐 민주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뜸 질문했습니다. 민주적인 게 성경에 맞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는 게 그게 성경에 맞냐?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한 겁니다. 항상 질문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맞느냐? 이걸 질문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캐논, 성경은 잣대입니다.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한 말씀밖에 벗어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가요 정말 계몽하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사명을 일깨워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 전도다. 이것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했다. 여러분, 신정 통치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사사시대, 완전 민주주의 판시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 놓은 게 있잖아요.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막 어디 절에 가서 엎드리고 싶으면 절에 가서 엎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막 종교 다원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연하게 여겨지죠. 우리 아이들 학교 옆자리에 불교 신자 아이가 있고 방학마다 템플 스테이하는 그런 학생이 있어도 뭐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쓰입니까? 여러분,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상이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부정하는 게 그게 어째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 지음받아 하나님 만드신 공기 마시고 하나님 만드신 땅 위에 있고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걸 쓰면서 하나님 없다 모른다,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거 정신병입니다. 아멘이 확 작아지는데요. 서울 성도님들 좀 회개하세요. 당연합니까? 당연해요? 당연하냐고. 뭐 그래도 되냐고. 그러니까 타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간절함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을 경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에 들어가서 우리는 많이 영향받았어요. 이미 많이 뭔가가 묻었어요. 여러분,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당연한 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지. 당연한 게 안 되고 있으면 사명 잡아야 되잖아요. 아니, 시온산성 정복 못하고 있어. 400년간 놔두고 있어. 그게 어째 당연한 겁니까? 그게 어째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여부스인들이 사는 곳이지 어째서 그게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다윗은 정말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알아야 됩니다.
다양한 걸 요구해 달라라고 하니까 온갖 소리들이 다 나오잖아요. 동성애도 사랑이다. 여러분, 동성애 다음은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이미 다 나왔어요. 동성애 다음은요, 이제 동물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동성혼 다음은 동물혼이에요. 그걸 안 하지 싶습니까? 한번 죄악의 길이 열리면요, 그 완전히 무슨 흙탕물 터져 나오듯이 터져 나오는 게 그게 죄악된 흐름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흐름 가만히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흙탕물 천지로 만들어놔서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입술로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계몽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상적인 죄악에서 돌아서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첫째, 아직도 정복 못한 시온 산성이에요. 가나안 땅 한복판에 남아있는 아주 높은 산성이에요. 이곳은 창세기 14장에 살렘이라고 불렸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여부스라고도 불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온 산성 이렇게 불리고요. 다윗이 이 성을 차지한 다음에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나중에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확장이 돼서 예루살렘이다, 평화의 성읍이다, 그렇게 이제 불리게 되는 거 있죠. 위치는 유다와 베냐민의 접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구역 여기까지야. 그래, 우리 또 옆에 구역은 여기까지요. 그 사이 빈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딱 경계 지역에 있어서 남부까지는 유다 지파에 분배됐고 북부부터는 또 베냐민 지파에 분배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 미루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유다는 베냐민이 정복 안 하네 이럴 수 있고, 베냐민은 유다가 정복 안 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사사시대에 뭐 별 말들 다 하는데 이런 말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접경지에 있었어요. 사각지대였다 이 말이에요. 천혜의 요새요. 해발 800m에 그 위에 성이 올라서 있고, 삼면은 성이 우뚝 솟아 있는데 삼면은 골짜기, 가파른 골짜기, 그리고 한 면은 기드론 시내가 흘러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 감람산 아닙니까? 근데 기드론 시내가 흘러요. 유다가 예루살렘 남부를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차지를 해서 어느 정도 정복했지만, 유다도 베냐민도 산 위에 이 시온 산성은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400년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했고, 그 옆에 추가해서 적어놓으세요. 빼앗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빼앗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후퇴가 뭔지 압니까? 생각의 후퇴입니다.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서울을 갑니까?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 하셨잖아요. 어떻게 뭐 거기를 갑니까? 가야지. 주님 명령인데 가야 되지. 근데 뭐 아무도요 엄두를 못 내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둘째, 다윗의 오랜 열망이 바로 오늘 나온 이 시온 산성의 정복이었어요. 참 의미심장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머리를 쳐가지고 그 머리를 자른 그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아니,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블레셋하고 전쟁했는데 왜 여부스 쪽이 있는 그 시온 산성 앞에 가가지고 골리앗 머리를 거기다가 던져 놓겠습니까? 이건 메시지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여부스 산성에 가서, 시온 산성에 가서 증거한 거예요. 어린 시절의 다윗입니다. 뭘 증거한 거지요?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한 자의 최후를 너희가 봐라. 이거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말로를 너희가 똑똑히 봐라.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내던진 그곳이 지명이 골고다가 되는데, 해골의 곳이 됐는데, 바로 그곳 골고다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사망으로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가 바로 이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알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또 사명을 붙잡아야 될 것이,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정복의 꿈을 키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막 승리하고 이기고 그렇게 하면요, 우쭐할 수 있어요. 그죠? 막 분위기가 우리 막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골리앗 때려잡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막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세 하면서 확 분위기가 막 들뜨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소년 다윗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분위기에 막 휩쓸려서 그냥 뭐 골리앗 머리 벤 거 막 이런 거 먹고 무용담 얘기하고 그리고 막 즐기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딱 들고 혼자 시온산성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선동되는 사람도 아니고 사명자인 거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수능 다 치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그동안 읽고 싶었던 모세오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읽고 많이 읽고 싶었는데 수능 공부하느라고 좀 못 읽었기 때문에 많이 읽었어요. 그의 겨울에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어요.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에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상을 꺾고 아세라를 치고 바알을 치고 이런 이제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그날 아침에도 읽고 이제 입학식을 간 겁니다. 입학식 가서 처음에 입학식 시작되기 전에 기분 좋게 이렇게 사진 찍고, 우리 성도님들도 축하하려고 이제 좀 오시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어요. 입학식 정규 그 순서 마친 다음에 10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입학식 이런 순서를 학생회에서, 총학생회에서 준비했나 봐요. 준비하나 보다 그랬는데 풍물패가 앞에 이렇게 나오더니 단상 저 위에 중앙광장에서 했었는데, 입학식을 그 고대 중앙광장에서 했었는데 이 풍물패들이 막 위에서 막 대열을 지어서 빙빙 돌면서 막 징하고 꽹가리를 쳐요. 그때부터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나갈까 이렇게, 입학식은 다 끝났으니까 이거 부대 행사니까 우리 나갈까 그래 나오는데 저 앞에서 유세차 하면서 막 그걸 읽어요. 제문을 읽어요. 제가 돌아서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제문을 읽고 징 치고 꽹가리 치는 그 소리가 제게 지금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은, 여기는 내가 다 차지한 땅이야. 네가 차지할 땅은 없어. 너무 모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얘기했어요. 잠시 내 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뭘 할지를 아시니까 그래서 잠깐 갔다 오겠다만 얘기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 다녀올게요. 외투 벗었어요. 외투 맡겨드리고 걸어갔죠. 그 뒤에서 징하고 꽹가리만 안 쳤어도 제가 아마 그냥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모욕적인 거예요. 복음 들고 대학 캠퍼스에 복음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보내셔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처럼 못 올라온다. 여기는 네가 차지할 땅이 없어. 여기는 우리 땅이야.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제게 그런 소리로 들렸어요. 뒤돌아선데 뒤에 귓절에서 때리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2만 명 가량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나중에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거기 사람이 많이 모였었는데 참석 인원 2만 명이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저 위에서, 단상 위에서 천지신명께 제문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여기에 가담한 꼴이 됐으니 이게 무슨 수치고 이게 무슨 지금 망신이냐 이게 지금.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고사장을 엎은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막 그 총학생회 이런 쪽에서 막 나와가지고 누군데 도대체 막 이렇게 하냐면서 막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동작 빠르대요. 제 앞에 바리케이드를 확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에 확 치면서 이제 저는 막 뒤로 보호하고 딱 치는데 되게 막 일사불란해요. 그때 어떤 한 분이 막 하나님도 모르는 게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저쪽에 있던 여학생들이 막 어머 하나님이래 하면서 막 광신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제가 그때 그 얘기했어요. 이딴 학교 안 다녀도 좋다. 이딴 학교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이따위 학교 안 다녀도 좋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는 이 자리니까 예를 들어 이 앞에서 어떤 미친 망령된 자가 서서 여러분을 대표하듯이 뒤돌아서서 천지신명 어쩌고 저쩌고 한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모욕이 아니면 뭐가 모욕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총학생회 부총학생회 회장이 어느 교회에 무슨 대학부 뭐라 하더만요. 근데 왜 그런 걸 용인합니까? 그런 걸 왜 추진합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곳에 다윗은 목숨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여러분 다윗이 목숨 건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거는 딱 이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와 내가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라 그게 아니에요.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불신앙에서 벗어나고 이 현장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온다고 하지 않아요.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전쟁은 전도예요. 구약의 모든 전쟁이 신약의 전도를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정말 바르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 시온 산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오래된 묵은 현장 더 이상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종교개혁 500년 지났지만 개혁은 완수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인들 종교개혁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행함을 섞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중보를 요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교황이 어째서 뭐합니까? 지지난주에도 교황이 동성애 죄 아니다 이런 말 했잖아요. 공식 석상에서 그런 말 여러 번 하잖아요. 그거 정말 천주교인들 다 동의하는 겁니까? 교황이 어째서 오류가 없습니까? 교황도 예수님 바로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개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천주교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개혁되기 전까지는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는다. 500년 이렇게 신견이 구견이 이래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한 줄 알아요. 응당 동네마다 천주교 성당이 들어서야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심각한 착각입니다. 이런 생각 자체에서 벗어나는 오늘의 개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 개신교 목회자들은요 천주교 이단 아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지경입니다. 진짜 답답한 지경이에요. 복음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복음을 아직도 못 들은 고륙지친, 저 사람은 완고한데 저 사람은 막 높은 산성처럼 견고해, 철옹성이야, 복음이 안 들어갈 거야, 이런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지 말고 기도하면서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전 세계의 미전도 지역에 사도행전적인 원형교회 세워야 돼요. 전도 무능에 빠져있는 교회들이 아니고 전도에 유능한 교회들을 세워야 돼요. 때때로요 어떤 지교회들을 좀 나눠서 어떤 맡겨드리고 이러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교회 세울 수 있는 교회거든요.
맡아도 못해요. 지교회를 세워온 저력과 역사가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해나가서 다른 교회들도 자기들이 다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은요, 우리 구미에 주일 현장전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거 시립도서관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나가서 봉전하니까 이제 교회 갔다가 주일날 나온 분들이 우리 전도팀하고 만날 거 아닙니까? 자기 교회 가서 얘기하겠죠.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하더라. 그 교회가 그만 자극받은 거예요. 또 전도하러 나올 거라 하더라고. 할렐루야. 예, 다 전도하러 튀어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들을 깨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예비된 자는 다윗의 군병들처럼, 다윗의 군사들처럼 난공불락의 요새를 향해 함께 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두 번째, 이렇게 시온산성을 어려서부터 딱 바라봤던 다윗이 이제 그 종자들과 함께,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종자들, 그 종들,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딱 가는데, 이 군사들 다윗이 들은 것이 바로 조롱이에요. 조롱당했어요. 6절을 보시면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굉장히 모욕적이죠. 조롱했어요. 왜 이렇게 심히 조롱했습니까? 오늘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큰 대지 2번의 괄호 1번입니다. 왜 이런 조롱을 여부스 이 성의 사람들이, 여부스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냐? 그것은 바로 400년 동안이나 계속된 유다와 베냐민의 포기와 타협 때문이에요. 같이 뒤엉켜 살았어요. 여호수아 15장, 사사기 1장 보면요, 예루살렘에 함께 거했어요. 함께 뒤섞여서 한 거예요. 뭐 없이 정복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함께 산 거예요. 강력한 요새를 가진 원주민 여부스 이 족속을 보면서 겁을 지레먹고 정복은 애당초 포기한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이 여부스 사람들도 볼 거 아닙니까? 이 유다가 삼손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 삼손이 아무리 부족하기로서니 사사 삼손을 유다 사람들이 내려가서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네 사사를 지네가 잡아서 이방인에게 갖다 주고 있으니 여부스 족속이 볼 때요 무시할 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불신자가 볼 때 교회가 막 패 나눠갖고 싸우고 막 그 짓을 하고 있는데 무시 안 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보면은 계속해서 뭐 손 벌리고 아쉬운 소리하고 불신자 불평할 때 같이 불평하고 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불신앙이라. 그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보면서 무시 안 하게 생겼습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무시 안 하게 됐냐고. 응답은 없지요. 죄는 독으로 다지지요. 바알 숭배할 때 기웃거리지요. 그러면서 뭐 자기들이 뭐 이스라엘인이고 뭐 예전에 뭐 무슨 홍해를 어쩌고 저쩌고 뭐 가나안 땅에서 뭐 해와 달이 멈춘 적이 있었고 뭐 얘기하는데 보니까요 뭐 가짜치도 않은 거예요. 뭐 옛날 얘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는 자가 한 사람도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무시할 수밖에, 조롱할 수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아니하도록 해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받지 않도록.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목회자를 조롱하냐 안 하냐가 판가름이 납니다.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같이 뒤섞여서 하고, 음란한데 같이 뒤섞여서 하고, 여부스 토인들하고 뒤섞여서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뭐 다윗이 군대를 이렇게 이끌고 우리가 정복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왜? 아니 이때까지 수백 년간 잘 살아놓고 뒤섞여 잘 살아놓고 뭔 새삼스럽게 정복이야. 아니 김대리, 최 과장, 이때까지 나하고 뭐 이런 나쁜 거 저런 뭐 술자리 뭐 이런 거 다 해놓고 뭐 갑자기 무슨 뭐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 참 웃긴다. 그런 거예요. 불신자처럼 살아놓고 전도 되겠습니까? 불신자보다 더 염려 걱정해놓고 전도 되겠어요?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이렇게 받고 또 중간에 뭐 성경 읽는 이런 거를 뭐 받는지, 이제 교관이, 빨간 모자 교관이 저한테 갑자기 뭐 개인적으로 잠깐 보자 그래요. 그래서 또 갔어요. 뭐 교관이 부르면 뭐 이렇게 긴장하잖아요. 따로 뭐 기합을 주려나 그래 갔더니 그 교회 다니면 술 안 먹어야 되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그렇습니다. 술 안 먹어야 되는. 술 안 먹어야 되는 이유가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쪽지에 좀 적어 달래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해서 달래요. 희한한 일이죠. 제가 성구하고 이거 적어가지고 술을 안 먹어야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그 성구까지 다 해가지고 그 이제 기관병 그 교관한테 전해줬어요. 근데 그 쪽지를 받고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상하다. 내 친구들은 교회 다니면서 다 마시던데. 교회 다니면서 다 퍼먹던데. 대학 1학년 입학 동기가 있었는데 장로님 아들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술 잘 풉니다. 뭐 술자리 분위기를 아주 막 이끌어갑니다. 제가 따로 불러서 얘기했어요. 너희 아버지 이렇게 네가 사는 거 아시냐? 교회에 가서는요 대학부 활동합니다. 학교 가서는 술 퍼고 다닙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 주말에 교회 간다 얘기합니다. 전도 잘 되겠다 그죠? 여부수 족속이 볼 때 지금요 가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랜 내전 7년 반 동안의 내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약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아직 마흔이 안 됐습니다. 30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렸고 이제 갓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서 지금 예루살렘 앞에 온 거거든요. 30대 후반입니다. 왕은 젊지요. 이스라엘은 뭐 이렇게 새로 왕을 세운 지 얼마 안 됐지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얕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를 겪은 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등학생 때도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아우 나이도 어린 학생이 말 참 잘하네. 그냥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뭐 마음은 다 닫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복음 전하거나 사역을 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습관적으로 해야 됐었던 이유가 왜 업신여기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안 돼요. 항상 나보다 나이 많은 자가 막 교훈을 해야 된다. 그러면 98된 할머니는 누가 교훈할까요? 누가 교훈할까요? 무드셀라만 목회자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소한 교육자는 업신여기 만당해야 되지만 동시에 성도님들도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단의 일꾼들은 교회와 제자들이 연약하거나 어리거나 약해 보이면요 비웃고 위협하고 막 조롱합니다. 교회와 제자들이 반대로요 강성해지면은 또 시샘하고 비방하고 탐탁지 않게 막 여겨요. 교회가 작으면 교회가 뭐 작으면서 막 이렇게 막 초절대고요. 교회가 크면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커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미에서 해법을 얘기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막 세워야 돼. 큰 교회, 중간 교회, 작은 교회, 아주 작은 교회, 지하 교회, 지상 교회 이거 다 세워야 돼. 아무 말을 못 하도록 해놔야 돼. 할렐루야. 교회가 크면은 교회가 뭐 건물이 이렇게 커도 됩니까? 그런 사람은 지교회로 짜가내줘서 작은 건물이 있다. 지교회에 와가지고 아니 교회가 뭐 이렇게 뭐 콧구멍만 해 왜 이렇게 작아 이러면은 쫙 인도해서 절대센터 들어가서 봐라. 이렇게. 아니 교회가 작으면 무시하고 뭐 교회가 크면은 막 교회가 크다 하면서 이러고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부수 족속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 있죠. 교회의 머리 대신 이스라엘 국가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은 이들의 업신여김을 그대로 그 머리에 갚아주셨어요. 소경과 절뚝발이가 있어도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깜깜한 수도를 통과해서 마치 소경처럼 깜깜한 수도를 통과한 병사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게 하시고
이 수로의 터널을 올라가는데 바르게 걸어갈 수 없어요. 기어서 이게 매달려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한 절름발이 걸음 같은 자들에게 이 성이 함락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신지 몰라요. 셋째, 비꼬던 조롱이 그들에게로 되돌아갔어요. 오늘 참 재밌는 이 본문이 나왔는데 8절에 보면요, 그날에 다윗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됐어요. 이게 속담이 되어서 이러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고 했어요.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못 들어온다라는 게 이스라엘 사이에 유행어가 됐어요. 속담이 되고 유행어가 됐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여부스, 잘 들어보세요. 여부스 족속이 야 소경과 절뚝발이가 있어도 이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단숨에 그 성을 확 빼앗고 정복하고선요, 이 다윗과 그 군사들 백성들이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딱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냐? 소경과 절뚝발이는 못 들어와. 소경과 절뚝발이는 못 들어오지롱. 놀린 거예요. 뭐 소경과 절뚝발이가 어쨌다고 못 들어와. 집에 못 들어오거든.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유행어가 됐어요. 저들은 조롱하려고 한 건데 그 조롱을 자기가 다 당했어요. 할렐루야. 조롱하는 그 조롱이 제 머리로 돌아가고, 우리가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업신여기잖아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하면서요, 뭐 부실공사 나겠네 이런 식으로요, 폄하하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저들의 업신여김이 제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이 조롱이요 제 머리로 돌아가요. 왜 그러합니까? 왜 이 조롱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갔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회중이 하는 말 또는 누가 하는 말이라도 주님께서는 14장 27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들어노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교훈하셨죠?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코람데오 의식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없이 아무 말이나 입으로 주절거리고 내뱉기 시작하면 그 말이 자기 삶에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맞는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 하세요. 다수결의 말 하지 말고 주님 뜻을 말하세요. 세상 말이 교회에 치고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이 신앙이 세상을 향해 전진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은 두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죠. 왜냐? 하나님과 그의 종을 조롱하고 비웃었거든요.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단숨에 시온 산성을 빼앗았어요. 400년간 이스라엘이 손도 못 댄 이 시온 산성을 단숨에 빼앗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뭐 점진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어느 날,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난 용사처럼, 포도주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부르짖기 시작하실 때 바로 그날 모든 역사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태엽바퀴 같은 법칙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 어떻게 철옹성을 단숨에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딱 하나로 일축합니다.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루살렘도 차지하고, 뒤에 가서 보면 암몬 족속도 쳐서 이기고, 모압도 쳐서 이기고, 에돔도 쳐서 이기고, 북방의 소바도 쳐서 이기고, 남방의 이 모든 지역들 차지해서 이기고, 블레셋 몰아내고. 여러분, 이 모든 승리들이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이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저는 때때로 우리 구민 성도님들이 참 마음에 이렇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주일 이 스케줄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러실 건데, 서울 올라와야 돼서 구민은요 시간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목사님, 서울도 시간 제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없어. 여러분 계획을 들이밀지 마세요. 오늘 언제 마칠지 몰라요. 그래도 목사님 큰 돼지 3번을 벌써 왔지 않습니까? 모른다니까. 몰라. 너무 힘들면 마스크 벗으세요. 저는 참 희한한 게, 감사한 게요, 여기가 진짜 안방처럼 편해요. 그리고 막 조금 앉아 계시면 막 긴장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앉아 계시니까 이게 좀 약간 안정이 돼요. 이상하죠.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강단 위에서는 그렇게 재미난데 내려오면 안 재밌습니까? 그러게 말이다. 재미만 찾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의지할 유일한 절대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언제 함께 하시죠? 우리가 죄 버릴 때. 하나님 언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언제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구할 때. 다윗은요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걸 무려 15년간 훈련받았어요. 그러면서 왕이 된 이후에도 7년 반 동안을 시온 산성에 가지 아니하고 인내했어요. 준비하고 인내했어요. 이스라엘이 확 내전을 붙어가지고 다윗이 단숨에 막 죽이고 정복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 다윗이 기다렸어요. 이스보셋의 이 진영이 스스로 와야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스보셋 편에 붙었던 자들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이스보셋을 배반한 배신자 레갑과 바하나는 용납 안 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 국가 기조가 있는데 배신은 용납을 안 합니다. 여러분, 신뢰와 신앙의 반대가 배신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5장에 언약을 맺고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이 일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에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언약 국가가 시작되는 것이다. 언약을 맺고 백성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기로, 백성은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한 신실한 국가가 탄생했으니, 오늘날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이리 통치자를 세웠다가 저리 패하는 저 신실치 못한 이런 민주국가 나부랭이하고 다른 것이 맞죠? 백성도 언약 맺었어요. 왕만 언약 맺은 게 아니에요. 왕도 언약 맺고 백성도 언약 맺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이 싫어 버리신지 아십니까? 다윗하고 언약해놓고 다윗 자손 아닌 거 따라가잖아요. 다윗한테 맹세해놓고 다윗 자손 아닌 거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생명 걸고 지키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의 맹세 지키세요. 계속 들여다보고 스스로 상기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서약 지키세요.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갚으세요. 속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부담으로 알아듣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시편 37편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고 했어요. 사울은 어느 날 몰락합니다. 사울과 함께 했던 자들이 어느 날 몰락합니다. 여러분, 세계 정복의 방법이 간단하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뭐냐? 노아와 이 가족들이 방주에 타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정복. 너무 극단적인 세계 정복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과 함께 했던 패거리들이 한순간에 다 몰락했어요. 그래서 유다 왕으로 등극.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오전에도 들으셨겠지만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줄만한 이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예, 그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 돼요.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냐? 수구로 올라가서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간략히 설명하면은 성 밖에 이 예루살렘 전체의 수원지가 되는 기혼샘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샘물이 솟아난 겁니다. 근데 성벽 바깥 그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좀 고도가 낮죠. 그렇다 보니까 수평 터널 13m를 파서 수직 터널 12m를 또 올라와서 다시 수평 터널 수십 미터를 가야지만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처음 13m 수평 터널은 뭐 샘보다 조금 기울이면은 물이 쭉 들어올 수 있겠죠. 그거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수직 터널은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터널을 통해서 이 샘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이 터널을 통해서 가는데 여부수 족속도 이 터널의 존재를 알지요. 거기서 이제 식수를 조달받으니까 그걸 알지요. 그런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 12m 수직 터널입니다. 12m 수직 터널.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요압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특공대가 거기로 이제 진입을 한 거예요. 이 터널이 고고학 이제 발견된 것에 따르면은 이 무장한 한 사람이 딱 서면은 거의 맞을 정도의 그 정도 넓이밖에 안 됩니다. 두 사람은 같이 못 들어가요. 그 정도 넓이밖에 안 되는데 이 수구는 소수의 경비병만으로도 지킬 수가 있죠. 뭐 한 사람 나오면 죽이고 한 사람 나오면 죽이고 이렇게 그러면 방어가 간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12m 기울어는 밀고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뚫린 거예요. 여기가 뚫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로의 길이기 때문에 그 성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거리로 들어가서 이겼다니까요. 소수의 경비병만 깔아놔도 딱 그거 되는데 뭐 어찌 된 일인지 상세한 건 기록이 안 나와서 우리가 상세한 사정은 모릅니다만은 수구로 올라가서 성을 단숨에 빼앗았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묵상하고 또 이제 배경 자료들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다윗은 주특기가 뭐죠? 아둘람 굴 안에 숨어드는 거, 이게 주특기예요. 왜냐,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는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이 광야에서 사울의 군대에 도망쳐야 되기 때문에 도망쳐 숨을 곳은 굴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굴을 기막히게 찾는 것이 다윗이 15년 동안 했던 일이에요. 굴 찾기,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딱 봐도 뭡니까? 굴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그래서 수구로 들어가서 그 성을 단숨에 빼앗았다. 훈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단에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광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제사 드리거든요. 5대 제사 드릴 때마다 제물 잡아야 됩니다. 저는 뭐 소나 양을 안 잡아봐서 실습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엄한 데 찌르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철칼도 아니고 돌칼이잖아요. 이걸로 단숨에 보내야 돼요. 한 번에 급소를 콱 찔러야 이게 이제 딱 깔끔하게 이게 되지. 아니면 그 회막 문 앞에서 막 이 양이 뛰고 막 도망가고 탈출하고 막 여기 돌칼 꽂고 뛰어다니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레위기 1장을 보면 제사 드리는 자가 나와서 그걸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 가는 동안 급소만 계속 찌른 거예요. 급소만. 사람을 찌르지 않았지만 동물 목을 계속 찌른 거예요. 급소, 동물 목, 여기 계속 찌른 거예요. 동물 계속 찌르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했어요. 사람 잡아 찌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민족이에요. 뭐 훈련이 안 됐다 뭐 이렇게 막 가나안 왕들이 무시했잖아요. 뭐 병장기도 없고. 근데 한 사람이 40일 동안 이것만 했다니까.
이것만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딱 봐도 어느 순간 급소가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 훈련에는 이유가 있어요. 훈련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선교 훈련 때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바로 이 자세가 단기 선교 갈 때 이코노미 좌석에 바로 그 자세다. 계속 훈련 중입니다. 이코노미를 타도 너무 편할 거예요. 계속 훈련되니까. 몇 분 아멘 안 하시는데. 그래서 세 번째, 이 수구를 통해서 이긴 이 전투의 장면을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부터 먼저 이겨야 됩니다. 성벽 밖에서는 이 수구로 올라가는 군사들이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싸움부터 이겨야 돼요. 안 보이는 데서 이겨야 보이는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각 성도는 영적으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돼야 돼요. 교회에 와서 이 일 저 일 이런 거 우선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은 넘버원 비즈니스예요. 우리가 제1의 비즈니스가 뭐냐? 하나님 믿는 게 우리 일이에요. 믿음을 가장 잘 다져야 돼요. 그러면서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팀을 이룰 때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팀을 이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길동 현장이 좀 완화가고 그렇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 강동 지역의 지역장, 구역장들에게 부탁합니다. 주중에 미리 기도해 두세요. 주중에 미리 여리고 기도해 두세요. 그 싸움에서 먼저 이기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기꾼 요압처럼 하지 말아야 돼요. 이 같은 이 역사가 역대상 11장, 열왕기상 2장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압이 먼저 올라가 차지하는 자 군장을 삼겠다 이러니까 요압이 막 나서서예요. 그런 동기 가지고서 내가 뭘 이렇게 인정받겠다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위하여 순수하게 뛰어든 용사들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전도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왜 전도합니까?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복음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위하여서 8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순전한 동기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 성경의 역사,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교훈 받아야 되는데, 시온 산성을 400년 동안이나 그대로 뒀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회개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묵혀둔 현장 놔두지 마세요. 오래 묵혀둔 현장 더 이상 남겨두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여부수 족속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조롱이 그들에게 돌아갔죠.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했어요. 믿음의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1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하기를 빌라. 합당하면 그가 받을 것이고 아니면 돌아온다. 여러분, 내가 한 말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축복과 평안을 얘기하고, 그리고 정말 상대가 살아나기를 원할 때에 그것이 그에게 합당하다면 성취될 것이요,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폐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말 입에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동기꾼이 되지 말고요. 다윗이 동기로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기꾼 아니었어요. 시온산성에 골리앗 머리 들고 간 거 동기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서 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사명감으로 한 겁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회 이런 데에서요, 제가 간사분들이나 핵심 요원들 만나보면요, 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갈 사람이 없다. 옳거니 우리가 가자.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우리가 들고 가면 돼요. 우리는 번역 못하니까 들고 가면 돼요. 번역할 수 있는 분은 하세요. 네, 이게 번역이 안 되잖아. 동따망어 이런 거 번역됩니까? 안 되니까 한 분이 있어. 우리는 들고 가는 거라도 해야 돼. 맞아요? 우리 이 1층 로비에 우리 지금 지난주에 제가 얘기해서 구미 서울 지역들마다
대상별 현장별 전도지 싹 세팅해 놨습니다. 가서 전해주기라도 해야 돼요. 진짜 전도를 이렇게 부르짖고 전도운동하는 교회 만나는데 일주일 다 가도록 복음 안전한 건 고사고 전도지도 하나 안 전해,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정말. 사람이 무슨 어디에 지나가던 상인이 이만큼 외쳐도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지나가면서 복음 전하고 정말 전도의 이 복음의 자료도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 소원 이루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다시 안 돌아와요. 한번 살면 다시 안 돌아온다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을 자 구원 받아야 돼요. 성전 건축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해서 해 나가는 것 스타트하고 우리는 거기 합당한 제자가 돼야 돼. 맞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수도 다윗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을 오늘 확보한 이 현장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가 큰 도전 얻게 하시고 오래 묵은 현장 회복하게 해주시고 정말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자들을 입 닫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